오늘 저희들 말씀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죽음을 통해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이라는 제목인데, 아까도 저희가 오는 와중에 우리 강 권사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어떠한 중병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한 자매님이 그러한 자매님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왔는데, 오늘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또한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의 것들이 너무나도 그때그때 중요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것의 시작과 끝이다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하는 것이 뭐냐면, 또한 항상 깨닫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고 또 이 땅에서 그런 복을 누릴 때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이 허락하신 그 나라, 즉 오늘날 금생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내세에 대한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세에 우리가 들어갈 소위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는 것조차도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복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모두에게 죽는다는 것이 결코 생각하기도 싫은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사람은 한 번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생불사를 위해서 과학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의학적으로 아무리 그 방법을 찾지만 종국에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이후로부터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종국에는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인데,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흙으로 돌아간다, 즉 죽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절대로 좋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태어난 척하고 아무리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본성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은 심히 걱정과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저주라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멀리 쫓아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말씀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에 마음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음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종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관문에 다 걸리게 되냐면 죽음이라는 관문에 다 걸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신자들의 죽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용은 좀 제가 간단히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죽은 이후에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낙원에 있게 되는 그것은 바로 영혼이죠. 영혼. 한 군데 더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성구에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은 지어질 때부터 영과 육으로 지어졌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고, 그 가운데 영혼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말하잖아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멸입니다. 불멸. 영혼은 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멸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영원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 의미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영원히 사는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사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고 나서 분리된 그 영혼이 불멸한 존재인데 그 영혼이 좋은 곳에 있느냐 아니면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곳에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존재가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저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신자의 죽음과, 그렇죠, 신자, 주님을 믿고 죽은 자와 불신자의 죽음의 차이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면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그 없어지지 않는 그 영혼이 어디에 거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신자의 영혼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낙원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낙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이 낙원에 거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불신자의 영혼은 바로 풀무불, 그 지옥불에 그들은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성경은 이 두 곡밖에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게 되면은 뭐 그 영혼이 뭐 구천을 떠돈다든지 아니면 그 영혼이 이 세상을 떠돌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서 그 영혼을 허기짐을 달래줘야 한다느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미신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상신은 절대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될 때 그 장례에 있어서도 죽은 사람을 너무 높이는 그러한 것들은 다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갔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을 드린다든지 또 거기에서 죽은 자를 우상시하는 그러한 것들을 행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불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우리 신자들은 죽는 그 순간 그 영혼이 즉시 거룩하여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가 이 현재 살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월등한 그러한 상태로 만족으로 우리는 거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영혼이 분리돼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게 된다. 그렇다면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육신, 남아있는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육신에 대해서는 크게 또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썩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영혼하고 육신이 함께 결합되어 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뭔지 아무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육신을 부리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불편함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제가 이 전에 한번 30살 때 이 왼쪽이 마비가 왔었어요. 30살 때 제가 한창 전도사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왼쪽이 이게 얼굴부터 해갖고 마비가 와가지고 그 마비가 오니까요 눈이 감겨지질 않아요. 한마디로 바람이 막 그때가 가을이 그렇게 그 여름 그러니까 여름 수련의 전주였으니까 아마 7월 마지막 주 정도 됐을 거죠. 한 셋째 주 정도 됐는데 그 바람이 막 부는데요. 바람이 막 부는데 평소 같으면 이 바람이 분다고 해서 막 눈물을 안 흘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증상이 온지를 모르고 막 다녔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왼쪽 눈이.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눈이 감겨지질 않더라고요. 눈이. 그리고 입이 돌아가서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밥을 먹는데 밥풀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밥풀이 막 밑에 다 흘려져 있고. 그리고요, 왼쪽이 마비가 되니까 참 신기했어요. 혀도요, 반절만 맛이 나요. 혀도. 이게 혀가 하나인 줄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건 줄 알았더니 반절만 맛이 납니다. 이쪽은 써요. 그러니까 막 쓴 느낌이 나고 이쪽만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이라는 게 결국에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몸이요. 그때 돼서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육신을 잘 쓰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하반신이 마비되셨다든지 그런 분들 보면
저희는 다리를 드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은 다리를 하나 옮기려면 엄청나게 힘든 거죠. 자기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마비가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눈꺼풀조차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오게 됐을 때요. 우리는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늙고 병들고 그걸 거부하고 싶지만 젊음이라는 그 한순간, 진짜 짧은 그 한순간이 다 지나가게 되면, 금방 지나가죠.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은 가족에게도 외면받고 어느 순간은 친구들에게도 외면받고 끝내는 이 사회에서도 외면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육신이에요. 그때가 되면 저희는 직감하죠. 아,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직감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죽음 직전에 이 육신의 노쇠함이요, 물론 그것이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죠.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이러한 이 고통이 따르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노쇠함이요, 절대로 나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육신이 약해진다는 건 그만큼 무엇에 유익이 있냐면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육신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죄를 덜 짓게 돼요. 그렇죠. 젊었을 때 살인을 하거나 그런 도둑질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젊었을 때 연쇄 살인마라고 해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넘어가고 90이 넘어가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런 생각도 못 가는, 왜 생각도 못해요? 그런 생각. 왜? 이미 그 몸은 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죠? 벼가 그렇잖아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의미예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요, 그러한 죽어가는,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그 노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인생이라는 게 뭔가 자꾸 그걸 생각하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살펴봅니다. 내가 이렇게 참 죄 지으면서 살았다. 아니,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육신이 어려워지고 그 어쩔 수 없는 겸손한 가운데 들어가면 바로 그러한 지혜가 생기게 돼요. 지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이 노인들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섬겨야 되는 건 그분들이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인생에 대한 지혜. 왜? 젊은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때가 가봐야 알게 되는 지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젊었을 때는 그걸 공감을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보면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가 차량 운행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간혹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다른 이제 교회 차가 여러 대잖아요. 근데 이제 간혹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차 운전하시는 분이. 아니, 목사님, 왜 굳이 힘들게 차를 너무 그 집 앞까지 대려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냥 큰 길가에 세워놓고 들어가라고 하시지. 왜 그렇게 굳이 하시려 하느냐. 제가 그때 그분한테 직접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집사님 아직 젊으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80, 90 되시면은
우리는 가까워요. 뭐 1분 거리도 안 돼. 그런데 그분은 한 발자국 옮기는 게 힘든 거야. 젊은 사람 그거 몰라. 그러니까 저는 젊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한 걸음 옮기는 걸 아니니까 그래도 최대한 가깝게 해드리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때 가봐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가봐야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직도 그게 아니면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 육신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들어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될 때, 그 육신은 그냥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4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즉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연합이라고 말해요. 연합이라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 성도는 연합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채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 이끄심대로 살다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영과 육이 분리하게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결국엔 즉각 거룩하게 돼서 그 낙원에 들어가는데 그 육신이라는 것은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즉 주님과 연합된 채로 잠잔다라는 겁니다. 잠잔다. 그 육신은 잠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그 육신은 잠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잠잔다라고 그래요. 잠잔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죽음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고달프고 슬픈 것인데 성도의 죽음은 그와 같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잠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깨어난 그 육신이 새로 부활체 그 육신이 바로 낙원에 있는 그 영과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여기서 죽어보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을 해요. 무엇을 경험하냐면 죽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면 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은 잠을 자는 거예요. 저희가 피곤해서 잠을 자죠. 잠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죠.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을 해요.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전에는 어때요? 항상 피곤하죠. 항상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기 전,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언제나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가 그 기간이 지나서 그 부활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있게 된다라는 그런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의 소망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낙원에서 거하는 것이 나에겐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가 맡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할 뿐이지, 내 마음, 솔직한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굶주리고 근심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이 삶이, 내 생명에 있는 이 삶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낙원이 나는 더 좋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너희 교회들을 향해서 가르칠 것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이 땅에서가 그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 그래서 나는 언제나 그 본향으로 돌아갈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고통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니에요. 즉 영화와 축복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이제 더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상태가 죽음 이후란 말이죠. 죽음 이후. 그래서 우리는 그 죽는 것을 어찌 보면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셔서 부르실 날 부르실 텐데 그 날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요. 소망하며. 이 땅의 모든 근심이 내려지는 날이거든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이 내려지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죽음이라는 것을 또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희가 사도신경 할 때 아마 이 부분을 배웠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예수님은요,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다라고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희 우리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래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원래 사도신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표현은 진짜 지옥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 지옥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맛보셨다라는 거죠. 그걸 다 겪으셨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죽음 이후에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겁내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사실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겐 더 이상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요.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면 죽음 앞에서 나타난다. 죽음 앞에서. 제가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 청년들하고 제가 여기 추수감사절 해놓은 과일 제가 가지고 여기 옆에 있는 그 평강 호스피스에 제가 전달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원장님이 이제 저희를 이제 맞아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들이 맞는 분들이 한 이 광주 지역에 한 20에서 한 30가정 되신대요. 그러니까 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말기암 거의, 그러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치매가 굉장히 심한, 그러면서 또 치매가 심하신 분들이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광주 지역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제 그 맡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젊으셨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하셨다. 봉사도 열심히 시고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교회에. 그런데 딱 남편 되시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나서 그 권사님이 죽을 때까지 부인하시더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나한테 그럴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 원장님이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으셨대. 물론 하나님이 택한 그 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또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분이, 야, 진짜 신자는 죽을 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죽는 그 순간에.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에 그렇게 오래 뭐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도 두려워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너무 두렵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잘 모르고 뭐 다녔어도 잘 안 다녔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한 말기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받아들이고 나서 어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진심으로 믿고 그 가운데 정말로 평안하게 영면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평안하게. 그 마음에 쉼이 있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왜 재물욕에 넘어가는 겁니까? 사람이 왜 명예욕에 넘어갈까요? 왜 자꾸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정해야 될 바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 욕심에 빠져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살려고 그럽니다. 살려고. 돈 좀 더 벌려고 하는 거 뭐예요? 살려고 그러는 거죠. 좀 더 높이 그 직급을 올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승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명예 얻으려는 거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험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 다 그 결론을 내면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사망에로부터 자유로워서 이 세상의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최후의 시험, 사망의 시험까지도 우리가 넘어서는 성도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시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얼마나 이 사망에, 얼마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시대적으로 그래요. 시대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 생명이 나고 죽는 것은 누구 손에 달리셨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나님. 그 믿음 한 가지 가지시고 이 땅에서 복된 인생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죽음의 유익, 하늘에 주시는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며 그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시험에 승리하며 최후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의 삶을 또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됨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